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들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한 가지의 행동이 감독자인 아도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망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세겜에서 당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모욕이고 또 반역이겠죠. 이 자신이 당한 모욕과 또 백성들이 행한 그 반역의 그 행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지요. 르호보암이 지금 계속 다윗을 이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왕들이기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기에 왜 베냐민 지파가 함께 그들과 하고 있는가? 다른 10지파는 전부 지금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두고 있는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돕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지역의 위치, 지리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부분은 유다 지파 땅이고 또 일부분은 베냐민 지파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두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하고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작은 지파이지만 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수도 성읍이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 하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덕을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이지만 같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다. 그 남은 지파들과 함께 반역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그 반역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진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진압해 갈까요?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진압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베냐민 지파는 참 힘이 있는 유다 지파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저 유일무이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제 지파가 유일무이하게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르호보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다툼이나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이 사람에 의한 전쟁인지 하나님에 의한 전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생명을 받은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한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 아닌 이상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패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명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렇죠.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려지는 뉴스에 의하면 일반인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또 병사들이라고 이유가 있어서 죽습니까? 그냥 무고하지만 전장에 불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일 테고 누군가의 딸일 터인데 그냥 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피 흘림과 고통만이 남을 전쟁인 것이죠. 이런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서도 안 되며, 또 지금이라도
이러한 전쟁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일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대단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 그렇지만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다 망하고 허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는 죄악에 대한 징벌입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솔로몬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말씀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막으시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더 이상 싸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스마야가 르호보암 개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달하였을 때, 만약에 르호보암 개인이라면 무시한 채 억울한 혹 자신이 당한 모욕감, 여러 가지 반역된 일들,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 그 유다 사람들과 온 베냐민 지파 사람 모두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어떻게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대적인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은 채 만 채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라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우라 말씀하시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야 하는데 어떤 상대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싸울 준비나 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훈련들을 막 여태껏 광야 동안에 준비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할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나아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절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건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 그러면 어떤 형편, 환경, 상황에서든지 그냥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맨 먼저 여리고성을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이 막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뜨린 바탕 위에 그저 나아가 점령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그 전쟁 앞에서는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우리의 자세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면,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도저히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오실 때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런 형편도 아니고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대적 의의를 둘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하루 종일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한 번 더 던진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순종하여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이 의심이 되고 좀 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여기신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찾고 함께 말씀 앞에 서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 형편 혹은 우리의 모습,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든지 멈춰서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전쟁들, 하나님 이 전쟁들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탐욕, 사람의 욕심, 사람에 의한 전쟁, 뭐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시되, 사람에 의한 전쟁이라면 이 전쟁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우리나라도 저 북녘 땅과의 그 아직 여전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남북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규현 선교사님 이제 탄자니아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선교지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